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세라가 데리고 온 우리 몽고 친구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온 마음으로 환영합시다. 환영합니다. 세라하고 어떻게 아는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예배까지 함께 참석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몽고 분들이 한국말을 되게 잘하시던데 하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온 거니까 몽고 웬만한 분들은 한국말을 좀 많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떠든 영어 했더니 저 한국말 할 줄 알아요. 그래서 해가지고 당혹스러웠었는데 일단 이 자리에 와서 너무 환영하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박정미 자매가 성찬을 나눠줘서 너무 감사하고 외모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 광고 필요 없을 것 같고 씩씩하게 또 우리가 좀 나이가 들면서 또 다른 나의 어떤 감정과 또 육체에 적응해 가야 할 시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눈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맨날 울고 그래서 뭐 TV나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눈물이 자꾸 핑핑 도는 거야. 근데 우리 딸이 그때마다 좀 이게 슬픈 소식이다. 그러면은 우리 딸이 쓱 나를 보는 거야. 그래서 너무 무안할 때가 많은데 이제는 쑥스러워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안경을 내리고 몰래 눈물을 훔치고 그랬는데 이제는 떳떳하게 하고 있는데 뭐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슬퍼할 건 같이 슬퍼하고 기뻐할 건 같이 기뻐하고 즐거울 건 함께 즐거워한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오늘 준비하고 깜빡해서 못 보냈어. 저도 어제 그 PPT 준비하느라고 설교 다 준비한 다음에 1시까지 못 자고 준비를 했는데 못 보내가지고 좀 아쉽지만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요즘에 워낙 PPT를 많이 하니까 PPT 안 하는 게 더 요즘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오늘 제발 말씀을 전할 때 그 성경 구절을 좀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빨리 읽고 가면 못 따라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실패에서 승리로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는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은 특별히 음력이 있잖아요. 음력설이라고 해가지고요, 구정을 보냅니다. 그래서 새해를 1월 1일 딱 제아의 종소리를 듣고 나서 새해를 맞으면서 와 2024년이구나 청룡의 해더라고요. 그죠? 이 청룡의 해를 너무나 놀랍게 보내자라고 했지만 금세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구정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예열하는 시간이죠. 이제 2024년을 적응할 수 있는 워밍업을 좀 했다고 생각되어지고 이제 음력설을 도 보냈고 이제 본격적인 2024년을 하나님과 함께 정말 이렇게 놀랍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지금 내가 시작할 때 나를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달릴 수 있고 내가 올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 해나가는데 나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각자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영적인 재고조사가 필요하죠. 나의 사랑은 얼마나 남았나, 나의 열정과 나의 겸손과 또 나의 인내심, 이런 부분, 다른 사람을 더 품을 수 있는 그 친절함은 나에게 얼마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마구 시작했다가는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바울 역시도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우리 고린도 후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사실 아테네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너무 놀라운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썰렁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큰 포부를 갖고 정말 최고의 말을 전했다고 했는데 그 전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너무 썰렁한 거야. 믿음의 나눔을 나눴는데. 근데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낙담하지 않고 다시 전도 여행을 떴는데 그 도착한 지역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그와 함께하면서 거기 열린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정말 그 교회가 너무 승승장구했습니다. 사실 고린도는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고, 그러니까 고린도 출신이라면 음란한 도시에서 온 걸로 그냥 착각한 거였죠. 마치 대구에서는 자갈밭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갈밭이라는 곳이 굉장히 그 안 좋은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는 그 미아리, 청량리 뭐 이런 데를 되게 안 좋은 곳으로 보거든요. 거기서 자랐다고 한다면 사실은 별로 안 좋은 곳에서 자랐구나라는 느낌을 주는데, 이 고린도라는 곳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가서 너무 놀랍게 말씀을 전했고 그들이 개종을 했고 교회가 생겨서 너무 놀랍게 갔지만, 그곳을 떠났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바울한테 이 대머리야 막 이러는 사람도 있고, 말을 제대로 못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돈만 밝힌다고 얘기하고, 야 너는 사도가 아니야 라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뭐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막 그리스도파다라고 막 거기서 뒤죽박죽 얘기하고 해서 분열이 있었던 거였죠.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도전도 주고 위로도 주면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후서였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교회로서 가져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상기시켜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저는 굉장히 이 이야기가 격려가 되었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봐요. 때로 우리는 제자 안에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늘 구원받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고 교회에 있다고 해도, 내가 늘 성경을 보더라도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점검해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한다고요?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없다면, 그걸 모른다면 실격자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정미자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경화자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경화자매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상숙자매 마음속에 바로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몰랐을 때 우리는 주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이야기를 쓰면서 마지막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마지막 이 13장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희들 시험해보고 확인해봐.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2023년에 대한 실패감과 좌절감 속에서 무엇을 하기에 두려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형제를 다시 사랑해야 돼?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자매에 대해서 더 인내해야 돼? 내가 인내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넘어졌는데 다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내 나름대로 치열한 싸움이었는데 나 무너졌었는데? 나 이러다 또 상처받는 거 아니야? 또 괜히 기대했다가 아파하는 거 아니야? 어쩌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 역시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여호수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어떤 책이죠? 바로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점령해 가는 과정을 쓰여진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바로 이집트를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라는 뛰어난 장군 지휘하에 속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복하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약속의 땅이 진짜 너무 강한 민족들이 많았었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무찌러가는 놀라운 승리들이
보여진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여호수아를 보면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패배한 싸움이 있습니다. 전투가 있습니다. 그 전투가 뭐죠? 맞아. 아이성을 치다가 그들이 실패합니다. 사실은 아이성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서 살펴봅니다. 딱 보니까 전체가 갈 필요가 없는 거야. 대략 한 3천 명 정도의 병력만 있으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을 거라는 정보를 가지고 와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3천 명 가서 싸웁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그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진영 안에 심각한 죄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간의 그 탐욕의 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그 물건을 아간이 자신에게 욕심에 의해서 자기의 그 천막에 숨겨놓은 거죠. 그로 인해서 그 전쟁에 패하게 되고 36명의 군사를 생명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패배하고 36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이 이 약속의 땅에 퍼졌었을 때, 가나안 땅에 퍼졌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하는 것이 더 문제였던 거죠. 그들이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발견하게 되고 해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들은 전쟁에 나가는 이야기를 듣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공격의 명령을 받고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죠. 그들이 아간의 죄에 의해서 죄를 아이성을 패배했어. 근데 그들이 그 죄를 해결하고 나서 다시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 할 때 그 군사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들은 난 두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이길 수 있을까? 왜? 패배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웅크려지게 만듭니다. 실패와 좌절과 낙담은 우리를 굉장히 작게 만듭니다. 죄는 해결했지만 과연 정말 이 전쟁에서, 이 전투에서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너무 놀랍게 그들은 그 패배한 곳에서 다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이성에서 벌어진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자가 아이성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다는 거죠. 2023년을 보내면서 아니면 2022년을 보내보면서 각자의 아이성에서 패배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더니 이제 워밍업을 하고 새롭게 뛰어들려고 했더니 제 마음속에 왠지 좀 찜찜하고 이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 형제를, 저 자매를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데 더 열정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이러한 부분들을 변화시키기로 했는데 과연 될 수 있을까? 그러한 두려움과 의심이 들어오는 것은 과거의 실패와 패배를 통해서 다가왔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 각자의 아이성에서 패배를 딛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결과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너희들이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내 방법대로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내가 오늘의 성공을, 오늘의 결과를 과거에 연결되어서 짓지 않고 새로운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교회가 처음 세워졌었을 때 얼마나 큰 피해와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복음을 전했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한 죽임을 당하게 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들 역시도 정말 놀랍게 부활의 모습을 보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달했을 때 그들에게는 채찍이 있었고 돌맞음이 있었고 엄청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계속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디아스포라, 많이 흩어지는 기독교인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승리로 이끄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잔인한 죽음 속에서도 부활하셨고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사도들은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많은 지역으로 흩어졌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은 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고 교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끝내는 이 로마가 엄청난 핍박을 보였지만 로마라는 곳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중에는 기독교를 자기네 국교화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갔을 때 어제의 실패를 통해서도 오늘의 성공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 속에서도 많은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승승장구할 거라고. 내가 주님 안에서 결혼하니까 내 배우자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로맨틱하고 늘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또한 내 제자 삶에 있어서 직장 생활과 내 주변에 있는 제자 삶과 모든 것이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제자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면서 제자 잡지 못한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화를 내거나 과거의 습관에 젖어서 나쁜 과거의 습관에 젖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던 우리의 모습을 보거나 우리 가족들에게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직장에서 실패의 경험을 하는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데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나의 부부관계는 왜 이런 거야? 내 자녀의 관계는 왜 이러는 거지? 내 형제 자매들 관계는 왜 이런 거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 신앙생활에는 그런 차질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적이 많고요. 아니 30년 동안 제사하는데 나는 아직도 이렇게 욱하는 마음이 있나? 저 사람을 계속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의 저런 부분을 내가 품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저에게 계속 다가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024년을 시작하는데 걸림돌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의 실패가 오늘의 결과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도 성경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때를 좋아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2024년을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님이 이끄시는 개인이 되어지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통해 놀라운 복음을 듣고 갔지만 그 교회가 교회로서 불림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고린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너는 새로운 소망을 가진 존재들임을 일깨워 주듯이 오늘 이 자리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음을 알려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격려였어요. 늘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늘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패배 후에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시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5절.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아멘. 여러분,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록하라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선포하신 거예요.
옛 언약은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켜야 했기 때문에 우리를 죄책감에 빠뜨리지만 이 새로운 언약은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나갈 때 늘 새로워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가 늘 새로워지길 원하지 않아. 과거에 젖어 살길 원해.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정말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꿀 것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새롭게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린 예전에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냥 똑같은 예배 드리려고 하고 똑같은 관점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는 새로운 언약 안에 있는 존재들이, 그리고 너희가 지은 모든 죄를 내가 잊고 용서하고 새로운 것을 주고자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얻지 못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어요. 베드로는 회개하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고 자살합니다. 왜? 죄책감 속에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2024년을 맞았는데도 늘 똑같은 마음으로 맞는 거 별로 재미가 없어. 인생이 흥분되지가 않아. 왜? 똑같을 것 같으니까. 잘할 것 같지가 않아. 늘 고민이 내 앞에 있어. 내 주변이 변할 것 같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자, 새롭게 주어진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주님은 너무나 원하십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저는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흥분이 늘 되는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너무 실수하고 많이 넘어지니까. 내가 목사 맞아? 왜 이렇게 누굴 사랑하기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욱하지? 왜 이렇게 저런 걸 인내하지 못하지? 그런 것들이 저에게 너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너무 부끄럽고 난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해서 더 숨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거는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존재. 옆 사람 한번 좀 봤어요. 새로운 존재.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존재예요. 어제의 우리의 실패가 오늘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사랑을 꽃피울 수 있고,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우정을 만들 수 있고, 우리는 서로를 용서할 수 있고, 우리는 서로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배한 곳에서 승리가 가능합니다. 사탄은 패배한 곳에 그냥 상처받지 않게 쪼그라지길 원하죠. 숨길 원하고 도전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또 여호수아를 통해 그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 다시 한번 그 죄를 해결하고 나아가서 압도적인 승리를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그 아이성의 그 패배를 딛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결과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같은 돌에 2번 걸려서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돌에 걸려서 2번 넘어지지 말자.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아간의 문제를 바로잡고 나서 아이성을 공격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잘못할 수 있지만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뭐죠? 어리석은 거죠. 사실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길 원하진 않아. 그러니까 같은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무너지지 말라는 거죠. 예전에 저는 이러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 말은 뭐냐면 과거의 잘못을 통해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는 거죠. 잊어버리려고만 해. 내가 내 아내하고 다퉜을 때 뭐로 다퉜는지 보고 왜 내가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었나 보고 배워야 한다는 거죠. 내 아내의 성향을 보고 배워야 하고 다른 방법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는다면, 과거를 통해 배우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고 내 잘못을 보지 않는다면,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숙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그래서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나는 계속 과거의 잘못을 통해 배우고 또 잊어먹는 것 같다라고 제가 느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또 적용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여기서 보여주네. 우리 시스템 놀라워요. 자, 13장 11절.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무식해지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요, 사탕 하나 없어요. 막 울어요. 곧 준다고 해도 곧 준다는 의미가 뭔지도 모르겠고, 지금 당장 내 입이 달달해야 하는 거야. 한단 말이에요. 내일 줄게, 뭐 할게.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이런 유치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뭐가 내 앞에, 내 아이들이 좀 잘 못 지내는 것 같고, 내 아이가 내가 원하는 길로 갔지 않은 것 같고, 내 배우자가 내 뜻대로 나와 관계를 만든 것 같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뜻대로 관계를 맺지 않는 것 같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맞아요. 그냥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고 스스로 방어하려고 하며 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유추한 방법을 버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같은 돌에 두 번 걸리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두 번째 어떤 방법이 있냐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며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 히브리 기자는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죄를 벗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죄책감을 갖고 찜찜한 거 갖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을 고백하고 기도해야 할 걸 기도하고 도움받을 걸 도움받으면서 지혜를 얻을 것 지혜를 얻고 달려가야 하는데 찜찜한 채 무거운 채 달려가지 말라고.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같은 돌불에 넘어지지 않게 해서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유치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진짜 무거운 짐과 우리를 얽매이는 그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할 때 우리는 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뭐냐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빨리 판단하는 게 생겼어요. 딱 선영이 얼굴 보고 몇 마디 하면 선영이가 어떤 걸 얘기하려는구나. 근데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빨리 판단을 하고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갖게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너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너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 아내가 제가 그거 좀 바뀌라고 하면 도전을 많이 주더라고요. 바뀌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호기심을 가지라고.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 했다면 왜 저런 얘기를 했지? 확인해 보는 것을 해봐야 돼요. 근데 확인하지 않고 그냥 내 느낌, 내 불안함과 내 경험의 모든 것에서 판단되어진 게 저한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냥 딱 얘기하는데 지연이 얼굴 보고 지연이 저렇구나. 지연이가 왜 저런 표정을 지은 거지? 왜 동현이가 저 표정을 짓는 거야? 동현이가 지금 삼촌이라고 하고 날 놀리는구나. 날 비웃는 거구나. 근데 그게 아니었어. 그냥 날 보고 좋아한 거였어. 나의 열등감에서 오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의 불안감에서. 확인해보고 해가야 하는데 제가 그래서 나에게 이런 옳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들이 필요하는구나. 옳지 않은 습관들을 그리고 달려갈 수 있어야겠구나. 내 목표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향해. 근데 똑같이 들고 가다 보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또 어떤 죄성이 있냐면 욱하는 성격이 있어. 막 얘기하다가 막 화를 내는 거죠. 안 그래도 얼굴도 사납게 생긴 사람이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더라고요. 저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9번 친절해도 한 번 목사님 화를 내면요. 그 9개 다 없어집니다. 조심해야 돼. 끊임없이 조심해야 돼. 나쁜 습관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나중에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 33절과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을 거예요. 15장 33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 여러분이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뭐냐면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친구도 바꿔야 돼요. 내가 저 친구만 있으면 저 친구하고 그 죄를 자꾸 지게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잠시 그하고 거리를 두고 마운드를 두고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라고.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나쁜 습관, 그것을 고치고 삶의 새로운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쁜 습성을 자꾸 버려야 돼. 어떤 건 섣불리 판단하는 거. 왜? 너무 정보가 많아. 여러분, 우리 배우자한테 그런 판단이 많잖아요. 너무 20년, 30년 살다 보니까 어떤 말만 딱 꺼내도 내 배우자가 뭘 얘기하려고 한다고 어떤 느낌이 있잖아. 근데 아닐 때도 많거든요. 길 때도 있겠지만. 근데 확인해보고 명확하게 다가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저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욱하는 것도 제가 왜 욱하냐면 참다가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래서 아내가 제가 화가 나면 막 옆에서 허벅지를 꼬집고 막 이러면서 지금 그런 얘기하지 말고 막 얘기. 그리고 내가 그래, 내 마음이 다 사해진다면 제 아이들하고도 얘기하려고 해요. 아이들하고도 화가 났었을 땐 얘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그런 습성을 바뀌지 않으면 관계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주는 것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 번째 포인트, 같은 돌에 두 번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삶의 방식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번 더 일어나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 스포츠 같은 거, 스포츠 같으면 보면은 구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긴 시즌 동안 여러 팀과 여러 번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지지 않고 이기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번에 작년에 우리 프로야구 우승팀이 어디였죠? LG였잖아요. LG가 몇 번 진지 아세요? 수십 번 졌어요. 수십 번. 그래도 우승한 거죠. 작년에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승팀이 누구인지요? 맨시티였어요. 아들이 좋아하니까 다 나오네. 맨시티가 우승했어요. 맨시티가 수십 번 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승을 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사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해 동안 우리는 다양한 상황을 겪어가면서 살기 때문에 패배를 경험하는 순간이 너무 많아. 이 사람한테 욱하고 저 사람한테 욱하고 이 사람한테 실망하고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한테 상처 주고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감당을 못할 때가 있어.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그리고 셀프포커스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갑자기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고 이제 파이어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절대 막았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막 제대로 휘두를 수도 없어서 하다가 귀를 잘라.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용기를 낼 줄 알았더니 나중에는 고쳐주고 났더니 막 도망가. 그래서 여종이 얘기하는데도 자기의 믿음을 저버리고 도망가. 그러니까 막 승승장구하고 말이 앞서고 막 이랬던 그가 또 리더였고 천국의 열쇠를 갖고 교회 반석이라고 했던 그가 엄청난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된 거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전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야. 내가 뭘 하겠어.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냥 예전으로 내가 뭘 하겠어. 내가 무슨 목사야. 내 거나 잘해야지. 누구 삶에 들어가서 뭘 도와줘.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잘못해도 잘 안 도와줄 때 있잖아요. 내 코가 석자인데. 근데 베드로는 너무 놀랍게 회복합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의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잠시 떠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고 또한 지루함을 느끼고 화이트함도 잘 안 되고 다른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도 잘 못하겠고 그렇다고 세상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우울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죄의 길로 다시 이끌려고 할 때, 제자의 삶을 살다가 그 제자의 삶에서 올바로 살지 못한 나에 보면서 우리는 세상에 돌아갈 때 더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그냥 돌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교회를 떠난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예전의 삶으로 갔지 더 나은 삶으로 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예수님에게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들려는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 얼마나 배은망덕한 사람입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죽으면 어차피 그 재산 저 줄 거 아니에요. 미리 주세요. 그래서 그걸로 사업한 게 아니라 방탕하게 허라방탕하게 놀다가 다 탕진하고 나서 진짜 동물이 먹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허기를 채웠던 그가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그때 그는 새로운 삶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올해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실패와 좌절 속에서 승리를 걸어가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다시 예수님에게 가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술로, 욕설로 늘 뒤로 미루는 버릇, 남을 험담하고 그리고 음란함에 빠지고 자기 이기심과 교만에 빠져서 때로는 셀프포커스하며 나는 이 안에 있으면서도 뭔가 다른 것 같다 하면서 좌절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그 문제를 직시하고 예수님에게 그거를 내 스스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과 죄와 실수와 낙담과 패배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죄에 넘어진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너무 오랫동안 이 죄에 계속 머무는 이유는 예수님에게 가서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다가 상처받았습니다. 왜?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가 반응하지 않아. 내가 말씀을 전했던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났어. 여러분, 그래도 이거는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끈기 있게 우리가 계속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에. 주님에게 갈 때만이 우리는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 예수에게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에게 갈 때만이 우리가 오로지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있었을 때 제가 한 글로 봤어요.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북군 편에 서 있으리라고 확신합니까? 그때 남북전쟁이었으니까 노예를 해방을 원하는 북군과 노예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할 남북군과 싸움이었습니다. 아주 치열한 전쟁이었고 또한 열악한 환경이 있었죠. 북군이 더.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이러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지 아닌지를 생각합니다. 제가 그 잡지에서 그 글을 보면서 되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자 하고 나의 이야기를 지지하는 사람을 찾고 반갑게 환영하지만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누가 이길 것인지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길 건지 하나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합니다. 올해 2024년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서 있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통해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야곱 여호수아 5장 13절에 15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가려고 할 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손에 칼을 든 사람이. 그때 그가 그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원수 편이냐? 너는 우군이냐? 적군이냐? 그때 그의 대답은 나는 우군도 적군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군 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고 얘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2024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새로움에, 그 소망 속에서 과거의 아픔과 좌절에 흐느끼며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고 의심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편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